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충격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충격 없이 신선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경작되지 아니하는 땅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이나 혹은 사람들의 발길에 언젠지 모르게 표토는 딱딱해지고 흙 속에 있는 기름기가 밖으로 나와서 드디어는 물을 뿌려도 스며들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심령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방 직후를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성경 한 구절을 읽고도 눈물로 감사했으며 또 짤막한 설교 한마디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한 찬양을 드리면 두 손까지 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울부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쉰 것도 아닌데 또 우리가 맡은 짐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언젠지 알지 못하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성경을 읽지만은 감동이 되지 않고 설교를 듣지만은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드려보지만은 마음은 한없이 세상을 향해서 방황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어느새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벌써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심령 상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결코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태도가, 신앙생활이 잘 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를 막느라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이러한 묵은 땅처럼 우리 심령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 집회를 열고 산상기도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묵은 땅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정작 위험한 일은 우리가 묵은 땅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변했는데도 기경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산상기도가 열리지만 내가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은 이런 심령 상태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바로 교회에서 산상기도가 있고 부흥 집회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베푸시는 기회인 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대단히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혜스러운 부흥 집회가 열리면은 동서사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언젠지 알지 못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에도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그 반면에 성경 공부라든지 혹은 제자와 훈련 같은 프로그램이 제법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을 한국 교계를 위해서 다양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계가 이제 그 유년기를 벗어나서 성년기로 접어든 정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흑백 논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성에 쫓아다니면 마치 그 사람은 성경 공부에는 덩하니 하는 사람처럼 이런 그 논리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기를, 이 성경 말씀은 언제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우리 그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또 부흥 집회도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건전한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위주로 하는 수요 기도회나 또 심령의 부흥을 위주로 하는 이 금요 철학 기도회나 이제는 거의 같은 수가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것은 대단히 교회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번에 우리가 산상교대는 우리의 심령을 기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회를 열지만은 이번 산상교대는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배에 실린 대로 뜨겁게 강하게 새롭게, 이 말씀을 보다 풀이해서 설명하면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이것이 바로 이번 산상기도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주제는 지금은 주의 나라에 가시마는 얼마 되지 않아서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1960년도 후반기부터 1980년도 초반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주된 역할을 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이것은 우리 이천성 목사님이 주로 쓰시던 주제였습니다.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보면은 항상 그 주제를 가지고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1978년도에 장기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이천성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하늘산 기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약 8주간 매주 집회가 열리는데 매 집회마다 적게는 한 2만 명부터 많게는 한 5만 명까지 그 많은 수치가 모여서 참으로 뜨겁게 집회하는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합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성령으로 끝나고 많은 은사가 임하고 많은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많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해결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사명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 집회는 저희 이 산상 집회는 그 이천성 목사님의 수제라고 할 수 있는 이태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산상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천성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같은 줄기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또 말씀으로 새롭게 이런 주제를 정하고 이번 산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것, 은사로 강하게 되는 것,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겁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뜨거움이 없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 참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 교회 액티비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게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지지난 주간에 베드로의 신앙의 실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뜨거움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고, 우리가 선한 뜻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을 해보지만은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뜨겁지 않고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의 경험을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가는 곳이면 죽는 곳이라도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절대로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된 밤을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는 자기의 말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가야바 법정에서 그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힘이 뜨거워진 베드로는 그 많은 예루살렘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살해드린 그 회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십자가를 깎고 지고 숭배하는 이 축복까지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보수 정통주의 신앙과 우리 오순절 계통 신앙을 잘 종합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은 보수 정통주의 이 신앙이나 혹은 또 이 오순절 계통 이 신앙은 이율 배반적인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정통 보수주의면 성령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 운동을 하게 되면 보수 정통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한다고요. 이것은 굉장한 논리적인 착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신앙 체계를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보수 정통주의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길을 잘 제시해 준다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야 하는 그 상태를 만약에 서울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서울까지 이룰 수 있는 철로를 잘 놓아주고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철로를 아무리 잘 놓아주어도 이 기관차가 뜨겁지 않으면, 불을 떼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다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 정통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잘 선포가 되지만은 성도가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이 기관차와 같은 우리 마음속을 뜨겁게 해서 그 철로를 따라서 행해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관차가 뜨거워졌다 할지라도 그 앞에 철로가 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이 체험을 우리가 지속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성령 받은 직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발부등을 치는 우리였습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며 갓난 아이가 젖을 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은 얼마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라졌다고 하면 이번 산상기도야말로 바로 여러분이 이 뜨거움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강하다는 이 뜻은 꾸준함 혹은 흔들리지 아니함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한번 작정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참으로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기를 원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주된 원인 한 가지, 이유 한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어떤 은사를 받게 해서 믿음에 강하게 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사업이 좀 잘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질병이 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 부르며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또 몸은 건강하고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영혼은 얼마나 불안해하며 참 이 고통에 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그런데 이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도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신령한 은사의 위치를 잘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은사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예화를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이 산상기도에 별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교회에서 산상기도가 열리지만은 참석을 못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 심령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함을 받고 참 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생활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옛날 이게 중세 시대 유럽을 그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당시에 백작, 남작, 후작 이런 그 귀족들이 활개를 치면서 다니던 그 시대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백작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들을 잉태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분명히 백작의 씨로 잉태는 되었지만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즉 햇빛을 보기 전에 그 어머니가 그만 바람이 나서 이 깡패 두목과 눈이 말서 도망을 갖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깡패의 소굴에서 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태어난 그 아이는 원래 씨가 그 백작의 씨였지만은 자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깡패 두목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그대로 깡패 두목이 하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자라게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백작이 자기 아들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인들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혈액형이나 여러 가지 생긴 모습이나 혹은 그 백작 가문에 있는 특정한 그 육체적인 어떤 특징이 있으면 그런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게 되겠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나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정작 그 말을 믿고 그렇군요, 제가 백작의 아들이었군요 하고 그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비록 그는 실제적으로 백작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법적으로 백작의 아들로서의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꼭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여러분이 입으로 그것을 신하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제 한번 일단 입으로 신만 하게 되면은 그는 백작집으로 가서 백작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백작집에 가서 백작의 아들로서 생활할 때 법적으로 완전히 그런 백작의 아들이 되지만은 그의 생활 자체가 백작의 아들로 금방 변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분명히 백작의 아들이 되지만은 자기가 이 장뼈가 굴고 온 것이 참 이렇게 그 깡패 소굴이었기 때문에 깡패하는 짓을 그대로 하면서 지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는 그 습성대로 남을 나쁘게 이야기한다거나 또 때로 거짓말을 좀 한다거나 또 화를 낸다거나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다 도덕 소굴에서 잘못 배운 버릇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백작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속히 그 아들이 백작의 아들답게 행동하기를 원할 거예요.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예수님의 그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런데 아버지가 된 이 백작은 그 자기 아들이 백작 가문의 아들답게 행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백작 아들답게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할 때 그 백작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승계해서 같은 계통에서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만약 그 백작이 광산왕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 아들도 역시 광산왕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돈을 100만 불을 주면서 이제 너 가서 마음대로 광산을 개발해서 탄광이 되라, 이렇게 광산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우리 성도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사업이 바로 사람들을 낚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가 되고 나면은 그 아버지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권능을 받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밤새 잘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만 불이라고 하는 이 자본금을 주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권능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하는 사업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소모를 하게 되는 이 경우를 많이 생각해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자본금을 가지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 가는 길에
일에 얼마큼 많은 도적들이 나와서 그를 괴롭힐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 호신용 권총을 한 대로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잘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때 주는 이 권총이 바로 신령한 은사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해서 내가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직감하고 그분의 뜻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랄 때 오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을 하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도 자꾸 오간을 통해서 주님을 인식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역설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이제 사탄 마귀는 우리 오간을 통해서, 즉 우리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 것이냐, 예수가 정말 너를 위해서 돌아가시단 말인가, 온갖 이런 그걸 다 준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지금도 쓰고 있는 그 사람은,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원래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그걸 다 압니다. 자, 경험적으로 그걸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의심을 줄 때도 내가 가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은사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해서 은사를 받는 것을 마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되면 권총을 받아들고 광산 개발을 하러 가지 않고 권총이 아주 신기해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권총, 그런 은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은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범죄를 짓는다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그렇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를 받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을 주께서 크게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나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산상기도에 가서 정말 이번에 믿음으로 구하셔서 이 신령한 은사를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신령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도 더 큰 은사를 받도록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0번을 기도해도 잘 못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나는 101번을 기도해서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나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산상 기도에서 각가지 새로운 은사를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날로 새로워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가능케 됨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을 하게 온전케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바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또 다른 뜻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며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보고이기도 함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도 같아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깨닫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요행스러운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받은 축복에 대한 간증을 귀담아 듣고 정말 그를 부러워하지만은 정작 나 자신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발을 떼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요행스러운 것으로 잘못 생각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 같아서 이 법을 알기만 알면은 누구라도 깨닫기만 깨닫으면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바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할 때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해주느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과거 시제로 끝나고 있는 것은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 시제로 끝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일어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예언적 과거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 예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분이 찔리게 되실 텐데, 찔리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물이란 무엇인고?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을 허물이라고 부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범한 모든 것을 허물이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것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 허물 때문에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지은 모든 잘못을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어느 누가 제5계명부터 6계명까지 10계명까지 어느 한 가지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다 범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책벌을 받아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인간에게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책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상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고 불화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평화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임한 저주 가운데 한 가지가 육신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걷어가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약 750년 전에 과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미 찔리시고 이미 상하시고 이미 징계받으시고 이미 채찍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분께서 찔리신 것을 깨달을 때, 나는 비록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참 죄인지만은 내가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 책벌을 받지 않아도 됨을 안다 말이에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힘이다 말이에요. 그분께서 상을 받은 것을 내가 알 때에 나는 비록 사람 앞에 많은 죄를 지어왔지만 내가 그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 말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징계를 받은 것을 알 때 비록 나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자기 주신 것을 우린 깨닫게 된다 말이에요. 그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모진 채찍을 다 맞아주신 것이 깨달아질 때 나는 정말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자연인이지만은 그 질병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을 우리가 알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그 축복을 경험해야 되고, 이런 축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 동기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새로워진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고 있는 동안에 나도 알지 못하게 새로워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꼭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요. 매주처럼 교회 나가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은 교회 문을 나서면 그 무엇을 듣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 자, 이런 이 설교 말씀을 들어서 무슨 이 나한테 유익함이 있을 것인가? 수요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들었지만은 뭐 하루는 고사하고 아주 뭐 차 운전대 잡으면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뭐 그때 들은 조크나 몇 개 생각이 나고 전혀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 자, 이러면 이 성경 말씀을 듣는 필요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비록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라고 해서 반드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이 설교도 음라든지 설교라는 이름을 빈자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10년을 나가도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은 비록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은혜를 별로 받지 못하고 변화를 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보면은 같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도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달랐는지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에서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우리가 산상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느냐, 그 뜻을 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감동을 힘입지 않고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힘듭니다. 이 말씀이 되게 작용하기 힘들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산상기도에 가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힘쓰면서 성령의 감동 가마를 입을 때 그때 한마디 듣는 설교 말씀이, 한마디 듣는 참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의 방향이 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번에 금주 토요일부터 있는 이 기도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회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든지 이 산성집회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리라 결단을 내리시고 결심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